성을 상실하고 타락하기 시작했다.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교회에 들어왔다. 황제가 기독교인이니 자연히 신하는 원튼 원치 않든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교회에 자기 이름을 등록하게 되었다. 진실된 신앙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 교회로 들어왔다. 많은 사람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독교를 믿었다. 세상 권세와 기독교가 길을 같이 다니게 되었다. 황제는 자기 권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했고 교황은 황제에게 지지 않으려고 교권으로 맡겼다. 교황은 세상을 지배하려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 교리를 만들었고 교령을 선포했다. 또한 세상의 갖가지 문화, 종교, 철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갔다. 교회에 소속이 되니까 자기 것을 가지고 주장을 하니까 교회의 순수한 가르침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중세교회는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종교개혁 생각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하다가 허용되고 순교됐다. 도망도 다녔다. 그러나 교회가 초대교회의 순수성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미 너무나 타락하고 모든 것이 교포나 제도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마르틴 루터를 시작으로 해서 종교개혁에 불을 붙였었다. 살펴보니 모든 신앙의 교리는 성경으로 충분했다. 오직 성경. 이제는 무엇을 믿든지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자. 무슨 말을 하든지 성경에 근거해서 하자. 그러면서 기존 교회에 도전하고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종교개혁 때 나온 많은 신앙 고백 속에 나온 교리들, 이런 것들은 이게 좋겠다는 게 아니라 교리 하나하나 전부 다 왜 이런 근거가 어디 있는가 성경으로 전부 다 각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신앙은 철저한 하나님 말씀의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는 이 모토, 이거를 잘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종교개혁 때 오직 성경이라는 그 모토로 이루어진 교리들, 이런 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300년이 지났는데 교회가 계속 검토하고 그랬는데 문제가 없다고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 신앙이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맥락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백투더 바이블 많이 하잖아요. 성경 하나, 다른 것에 빠지지 말도록, 섞지 말도록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별표가 있는데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 이렇게 오직 성경에서 찾는다면, 자, 이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가? 무슨 목적으로 읽는가? 누구를 위해 읽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스스로 좀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긴 나름대로 문제를 지는데요. 우리도 목자들이고 또 선교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양들을 가르치려면 문제도 만들어야 되고 또 메시지도 써야 되고. 그런데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목적이 이런 건가? 성경을 내가 막 읽는데 문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메시지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읽는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사업적으로 읽는 거죠, 성경을. 피곤해져요. 성경을 읽으려면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을 있으니까 됩니다. 내가 성경을 열심히 깊이 묵상하면서 읽고 그럴 때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뜨거워지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 읽는 것 통해서 나타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문제 만드는 거나 메시지 만드는 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미션을 감당하는 거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하다가 안 되면은 답답하면은 성경을
이거 뭐 급하게 읽고 마음이 바쁘니까 성경 묵상을 제대로 못하고 이 좋은 말씀이 있는데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고 마음은 답답하고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성령을 받고 싶어하고 메시지는 써야 되겠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유튜브 뒤지고 그러면서 막 들어가서 그런 거를 기초해서 막 하게 되고 너무 슬픈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아주 명료하고요. 이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목자로서 생활할 때 제일 먼저 나를 위해서 읽자.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누리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 저는 이제 제 할 말을 다 했는데 한 2시간 걸렸습니다. 2시간 45분 걸렸어요. 근데 1시간 45분. 뭐 질문하시고 싶은 부분은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스테반 선생님. 지금 그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확신을 하려면 좀 주제가 다를지는 모르겠는데 편집 과정 안에 사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건 yes, 어떤 건 no. 그래서 지금 성경 66권이 형성이 됐는데 그 편집 과정에서 왜 66권만이 예를 들면 요한 3서 같은 경우는 15절 말씀인데 얼핏 보면 그게 큰 뭐 내용도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66권이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그 편집 과정에 관여하시고 훔치시고 이게 이제 66권이다 라는 데에는 추가할 것도 없고 그 편집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 성경이 확정되는 건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 앞에 63페이지 보면 교회에서 연대표가 있죠. 이게 성경 목록이 확정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분들이 많이 검토를 하고 또 교회도 검토하고 어떤 것이 과연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을 모으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327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 자체가 충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형성되는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 시시하고 그것도 아닐 것 같은 그런 말씀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필요해서 넣었다. 이런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럼. 왜냐하면은 하나하나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가볍게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정경 형성의 과정이 그 48페이지 쭉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어떻게 해서 뭐 70인가 어쩌고 해서 한 2페이지 정도를 써있거든요. 간단하게 대충 분명하게 써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르코 선생님. 네. 아까 요한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이 29페이지에 요한 1서 5장 7절이 원본에는 없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물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또 가르쳐야 되는지. 그 삼위일체는요. 거기에 있는 그것은 없다 하더라도요. 예. 삼위일체는 어느 하나의 그 몇 개의 그 성경 기조를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 성경 전체를 연구해 보건데 삼위 하나님이 하시고 있구나.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셔서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하는 거라고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된 거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예. 누가 성경에 써있어도 아니니까 막 여호와님은 성경에 써있지도 않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셋이냐 하나님의 셋을 찢었냐 뭔가 별소리 다 하는데요. 예. 가만히 보면은 삼위일체 교리가 삼위일체가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신비하게 작용을 하면서 구원에서 이끌어오고 있다. 예. 그리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NIV 성경이 번역상 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성경을 가리켜는 입장에서 또 저희가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제일 추천할 만한 버전이나 그런 것이 있으시면 좀. 아니, 무슨 NIV는 ESV하고 NIV를 놓고 보면요, ESV는 확실히 딱딱해요. 근데 NIV 보면 상당히 부드럽고 이해하기 좋아요. 근데 NIV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1984년 버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막 비판도 없었는데, 나중에 개정해서 TNIV가 나왔는데, 상당히 이거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2011년 버전을 냈잖아요. 그래서 2011년 버전에도 그나마 좀 아주 아주 근본적인 복음주의자들은 문제 삼는 게 좀 있긴 있죠. 그런데 아까 제가 김아브람 선교사님이 강의하고 영어 나올 때 김아브람 선교사님은 몇 년 버전을 쓰시는가 하면서 제가 2011년 버전을 갖고 있거든요. 2011년 버전 같으신데 2011년 버전이죠. 근데 좀 문제가 있다. 가령 형제들아 하고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2011년 버전, 84년 버전은 안 그런데 2011년 버전은 brothers and sisters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남녀 평등주의자들 주장을 해가지고 이거는 문맥상으로 아무리 봐도 회중에 대해서 한 얘기다. 형제에게만 한 얘기는 아니다. 형제 자매에게 다 한 얘기다. 그러니까 그건 형제 자매들아, brothers and sisters를 해놨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NIV가 동성연애나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성의 구분을 분명히 하지 않아서 동성연애를 조장하는 그런 것이 있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제가 84년본에는 문제가 없는데 2011년본을 내가 보고 하나하나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그런 동성연애 이런 부분에 아주 분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맥상으로 형제들아 그랬으면은 이 문맥상으로 형제 자매들이라고 그렇게 고치고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럴 때 맨으로 돼 있어요. 맨.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했다.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는 맨카인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맥상의 이해를 원본은 안 그렇더라도 문맥상의 이해를 넣어서 맨 하지 않고 맨카인드, 브러더 하지 않고 브러더는 시스터 이런 것들을 좀 고쳐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은 되게 싫어해서 성경을 왜 고치냐는 우리 브라더를 해도 우리 다 자매까지 포함돼서 다 안다. 왜 그렇게 하냐. 근데 이제 평등주의, 남녀 평등주의를 자꾸 뭐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의 뜻을 왜곡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형제들아 하고 했는데 그 뒤에 내용을 쭉 가다 보면은 정말 형제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그거 갖다가 실수를 해서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한 경우가 있다는 비판을 좀 듣기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가려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도 지금 우리 센터가 제가 읽던 성경도 한영대조가 84년 거였어요. 버전이. 근데 이제 여기저기서 자꾸 2011년 버전을 쓰니까 저도 2011년 버전을 샀고요. 그리고 우리 단합회 다 전부 다 2011년 버전으로 다 통일하자. 그러고 왔어요. 네. 캐나다에서는 2011년 NIV 버전을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선호가 있는데요. 선호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원문에 아주 충실하고 있고 그 단지 그 말씀하신 그 brother sisters 그 부분이 있고 하여튼 우리 머르베리 선교사님은 2011년 NIV를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전반적으로 그게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UBF에서는 북미 UBF에서는 2011년 NIV를 쓰고 있습니다. 네. 저기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들한테 거기는 몇 년 버전을 써오더니
아, 그래 말이에요 하면서 자기 성경하고 지민이 성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가지고 성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통일을 해야 돼요. 통일을 해야 되는데 몇 년 거로 통일할 거냐. 근데 NIV 를 찍어내는 조도관 거기에서는요 2011년 판만 인정을 해요. 더 이상 84년 판은 인정도 하지 않고 사용하지도 못하게 해요. 그거를. 2011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현재. 그런데 2011년 판이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또 잘못되어 있으면 그걸 많이 우리가 좀 조정을 해서 그러면 되는 거죠. 약간 원문하고 비교할 때 의역된 부분이 있어요. 의역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 비판하는 사람 한 구절 뭐 이런 거 가지고 이게 뭐 사단이 그냥 역사했더니 뭐 그런 소리를 다 하고 있는데 아까 지금 성경의 명령성 얘기했잖아요. NIV 2011년 판 보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가 아주 명료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신학적으로만 연구하는 사람들은 원문을 보면서 이제 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NIV가 미국만 쓰는데 뉴질랜드 영어 다 쓰고 있어요. 내가 이걸 지금 되게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대세를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없을까요? 제가 예, 재밌었습니다. 렉처 감사하고요. 지금 그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 것은 시대에 맞춰서 참 훌륭한 일을 잘 하셔가지고 500년 지금 5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이제 이 성경은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과 예수님은 깊이와 넓이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게 굉장히 깊이가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성경은 nothing wrong, nothing wrong. 인간이 죄악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고 나에게 뭐 맞는 건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해석이 많고 또 그에 따라서 종파가 갈라지고 종파가 뭐 1000개, 10,000개 지금 한 500년 기간 그 종교 개혁 이후로 뭐 무지개 많아졌잖아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신교가 굉장히 싸우는 건 제일 많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서로 싸우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해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이 문제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 지금 렉처를 통해서 제가 생각했는데 그 서방 동방교회에서 요한복음을 선호하고 서방교회에서는 로마서를 선호한다. 그 말 참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 서방교회의 후손들인데 의인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한마디 딱 붙잡고 이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대신에 약점이 뭐냐 깊이 묵상하는 예수님이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좀 이 신교에 부족하지 않은 것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되게 바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에 탁 들어가서 우리를 조금만 누리는데 그러려니 우리는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쪽으로 막 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나마 우리가 감사한 거는 성함 쓰는 거 얼마를 쓰든지 생각하면 한마디 말씀을 받는 거 그걸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용할 양식 먹는 거. 근데 이제 일용할 양식 먹는 것도 바쁘게 먹으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먹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냥 묵상하기보다 옆에 써있는 거 보고 적용을 하고 그럼 오히려 더 힘만 들고요. 일용할 양식부터 본문을 4번이고 5번이고 천천히 읽어가면서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교리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통달해야 되겠다. 동굴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100번을 읽고 나온다. 그럼 그 사람이 과연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잘 알 것인가? 그건 아니고 오히려 동굴 속에 들어가서 100번, 200번 읽고 나다가 신흥 교주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뭔가를 깨달은 그것을 다른 데에 막 붙여 연결을 하다 보니까 교주가 딱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동굴 속에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 전체를 연구하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게 교리서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다, 또 벨기에 고백서다, 이런 것이 틀을 쫙 만들어 놨어요. 역사 속에서 검증이 딱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신학자들이 이런 막 해놓고 막 맨 끝에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몇 항에 이것이 뒷받침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개혁 신앙 고백으로 자기들의 이런 주장을 이제 정당성을 찾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교리를 많이 배우죠. 조금 더 체계적인 것을 알려면은 신앙 고백을 잘 연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다 정리가 다 돼 있어요. 그 틀 하나 있어요, 이제. 거기다 우리가 상당히 많이 배웠어요. 읽어보면 15달 정도로. 네. 자, 그 틀을 잘 정리해서 그 안에 소화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친구들도 그만하시고요. 너무 뒤였어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저, 에스터. 아니, 저는 굉장히 단순한 건데요. 목사님 얘기하는 중에 카톨릭은 성경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또 전통이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면 제가 만나는 남미나 중미 모든 사람들 거의 다 카톨릭인데 그 카톨릭에는 성령이 없습니까? 성령이 일할 수 없잖아요. 성경을 그게 있죠. 그게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카톨릭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예수님을 잘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이 싸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두 그룹이 있거든요. 카톨릭을 보는 그룹이. 하나는 이단이다. 마귀의 종교다.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카톨릭에도 구원이 있다. 좀 마일하게 보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 아주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세례 주는 거라든가 그 기본 카톨릭의 기본 교리들이 성경에서 많이 나왔어요. 성경에 기초한 것, 성경에 기초했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원하는 전통을 딴 게 자꾸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남미의 카톨릭 신자 양들이 많은데 그 양들이 나름대로 신앙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제대로 잘 유도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 크게 막 문제 삼아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고 카톨릭의 혼합적인 요소, 상대적인 요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을 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할까요?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종교개혁과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좀 착각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참 성경 한 권으로 축복해 주셨는가 할 때 보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경을 날이 갈수록 더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읽기를 즐거워하고 내가 먼저 말씀에 내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러는 가운데 주께서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사랑하는 모임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경 하나의 절대성과 그리고 또 확실성, 충족성 다 믿고 성경 하나로 모든 것을 대화하고 또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성경 박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에 거짓된 모든 것을 물리치고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은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성경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더 깊이 연구하면서 양들을 잘 먹이고 사명을 감당하시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